자, 네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 이 나라 다음 세대를 향해 아버지가 찢어지는 마음을 지난주 주말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하비스트 처치를 비롯하여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이때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세상과 땅과 미디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 울부짖고 계시는 아버지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시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타오르는 마음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전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cry out, 다음 세대를 살리는 cry out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우리 말씀 시리즈 가운데에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눠오다가 지난 이제 할로윈 사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 때와는 또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금 먹먹하게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반응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우리 교회의 이제 내년 방향성마저도 우리의 뭐 교회 정체성이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성과 물론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음 세대 외치는 교회였고 다음 세대 섬기는 교회였지만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구체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이 사역의 방향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변경할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정말 맘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 세대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기성세대들이 그 뒤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선장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내팽겨치는 그러한 행동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배에서 이 불법적으로 그 배의 이 평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버리고 더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안타깝게 물에 수장되고 그때도 한국 교회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말 그냥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돼 버리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이번에 이태원 사건은 어떤 어른들이나 이들을 막 어떻게 하려는 세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말 귀신 분장을 하고 거기서 정말 음란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모인 그곳 가운데에 그 정말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전히 깨어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입장은 그 아이들이 음란과 술 취함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라는 말은 틀린 말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을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품어주기 원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들을 싸매주겠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자비의 시대요,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는 시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나이브하게 그냥 지금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전 마음이 찢어져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막 이게 발표하고 있습니까? 할로윈 문화 잘못된 문화 아니다.
할로윈 문화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뭐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지 마라, 정지하지 마라, 그런 정말 나이브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말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발표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번 사건도 세월호 사건 같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음성은 뉴스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교회 차원으로 들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차원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고 계시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감동을 허락하시나,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저도 그랬어요.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하는 세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힘들다더라, 다음 세대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더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말 나눈다고 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PR도 그렇잖아요. 4분 1회잖아요. 4분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 3분 1회요. 3분 안에 그 CPR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골든타임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 시리즈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을 받기 위해 정말 앞으로의 몇 주 동안에, 몇 주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평생 동안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버릇과 같이 제가 펼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 이 마가복음 9장을 제가 버릇과 같이 펴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 온라인 새벽기도 할 때도 이 말씀을 짧게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빨간색 제목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4번 묘사가 돼요. 17절, 20절, 22절, 25절에 묘사가 됩니다. 17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그 이후로 20절에 보면 귀신이 이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거품을 물게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막 말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상한 소리만 내게 하고 막 거품을 물게 하고 막 이랬던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에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린 이후에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른 채 막 불에다가 막 몸을 던지게 하고 물에다가 막 몸을 던지게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막 온몸이 막 불에 그을려 있었을 거고, 막 물에 들어갔을 때도 아빠가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한 귀신이었는데, 재밌는 게 아니죠. 흥미로운 것은 25절에 예수님이 이 아이를 축사할 때, 이 아이를 자유케 할 때 어떤 귀신을 내어줬느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은 나올지어다 이래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뭘 걱정하냐면, 아이고 이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않는다, 이 다음 세대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를 예배하는 음성이 터져 나오지 않고 왜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느냐? 못 듣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원수가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이들을 미디어, 여러 엔터테인먼트로 사로잡고 있는 거고, 결국 이들이 왜 입술을 열어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되는 근원의 문제는 뭐냐, 못 듣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들어야지 구원받는데 선포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찌 듣겠느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마음을 찢으며 고백해야 되는 구절인 거예요. 예수님 말해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라. 물론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음란 이런 것들로 주의 음성을 못 듣도록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누가 깨뜨려 줄 거냐는 거예요. 그 귀신도 누가 쫓아내 줄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 못 듣게 하는 귀신은 왜 작동하고 있고 왜 일하고 있느냐? 교회가 그걸 끊어내지 않고 교회가 선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뭘 찢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가 하는 거 말고 YM 선교단체가 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는가,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말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내가 내어 쫓아주고 있는가, 이것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이 축사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대여섯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 첫 번째, 예수께로 귀신 들린 다음 세대를 데려갈 아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께로 이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듯한 이 세대를, 이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품을 수 있는 아비 어미들이 일어나시길,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나시길, 그러한 가정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할 일이야, YM이 할 일이야, 예수전도단이 할 일이야, 여기저기 선교단체들이 할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르심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부르심은 이거야, 내 부르심은 일터야, 내 부르심은 엔터테인먼트야, 내 부르심은 이런 거야.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부르심의 귀결이 다음 세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히스기야만큼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해요. 일터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말년이 뭐였어요? 다음 세대를 깨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저주받은 왕과 같이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일터에서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품고 우리 교육계로 아니면 어떤 계로 영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부르심이 어디로 귀결돼야 되느냐? 나의 이후에 올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내 부르심을 쓰셔야 돼요.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비전도, 내 부르심도 전부 나의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 작게는 나의 자녀, 넓게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놀랍게 믿고 개혁하고 기적의 세대로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나쳐가는 지나쳐가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행사 참여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뭔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강도 만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정말 힘없는 예배와 기도로 이 시대 이후에 사그라져 버리는 영원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째로는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가는 어미와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탑3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제자들이 다 빠졌어. 그리고 이제 9 제자들이 이제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9 제자라고 해서 어리버리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 12 제자는 이 말씀이 되는 이 시점에 이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5,000명도 먹였고요, 4,000명도 먹였고요, 무리를 걸었고요,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받고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도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명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명한 부흥사들이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픈 사람들이 막 다 상 들고 막 이 제자들에게 나오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그 예수 제자들 온다 그러더라. 그 예수 파들 온다 그러더라. 우리 가보자. 내 아들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부흥회 데리고 간 거예요. 컨퍼런스 데리고 간 거예요. 치유 집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아들을 자유케 못 해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떠올라요. 아니,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 다음 세대, 귀신 들린 세대를 깨우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나의 제자인 너희 교회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뭐 꾸짖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사역 가운데에 너희들을 보냈는데 어찌 믿음 없음으로, 어찌 능력 없음으로 너희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찢어지는 마음을 지금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세대, 어쩌면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더 큰 경험을 경험한 교회들 아닙니까? 정말 흙무더기 같았던 한국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뭐 지금의 동남아 어떤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했던 이 나라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 세계 11위의 나라가 되고, 그 모든 일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이 한국의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한때 한국에 있었고,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에 가장 큰 장로교, 가장 큰 감리교, 가장 큰 성결교, 가장 큰 순복음교, 이 나라의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이 땅에. 이런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도 없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정도. 없었던 나라가 정말 하루아침에 뿅 생겨버리는.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엮잖아요. 막 한국과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 맞아요. 전 믿어요 그걸.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나라였어. 기도를 가르친 나라였어. 저도 외국에 나가서 간혹 가다가 이제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홍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영어로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시간들을 겪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요즘 이제는 한국 교회가 기도의 나라라는 말을 다른 나라 가서 하기가 좀 민망한 시대가 됐어요. 27일 날 오는 네이비킴만 봐도 보세요. 백인 20대 청년들이 40일씩 금식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미국도 아니에요. 백인, 흑인, 남미 청년들이 21일 열흘 40일씩 금식하면서 낙태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청년들 세대와 한국 교회를 보면요,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 오순절, 오산리 기도원, 어디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거기서 기도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말을 되물었을 때는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 가서 어디 가서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저의 삶을 봐도 민망해요.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귀신 들려있는 다음 세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는 그 질문에,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없는 믿음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 처음에 나와요. 14절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서,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랑 수제자 3명이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제자들과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능력 없고 믿음 없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변론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려요. 변론이 뭡니까? 왜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지 분석합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뭐가 문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할로윈이 괜찮느니 안 괜찮느니, 분장을 해도 되느니 안 되느니,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니 아니니, 사탄의 공격이니, 막을 수 있었느니 아니니, 이미 늦었느니,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왜 없는지, 왜 다음 세대 사역해야 되는 사역자들이 저렇게 무너지는지, 왜 선교단체들이 일을 안 하는지 분석하고 변론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걸로 끝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을 통해 살아나지 않아요.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니 4%니, 우리 한국 캠퍼스는 뭐 미전도 종족이니 그렇지 않느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다가 아예 한국을 위해서 들어오느니 않는, 이런 말들은 주구장창 우리가 늘어놓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는가? 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못 살려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면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들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너희들이 품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믿음 없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회개하는 하비스트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귀신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물어보시니까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깨어지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찢어지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이미 펼쳐졌어요. 바로 뭐냐? 깨어지는 마음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요 지금 친부모예요. 친부모. 그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막 불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몸 뒤집고 경련을 일으키고 물에다 던지고, 이런 아들을 보고 양육해온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만큼 아들을 향해 찢어지는 마음을 누가 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예수 앞에 무릎 꿇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지금 찢어지겠어요. 게다가 부흥회까지 데려오고 치유집회까지 데려왔는데 유명한 강사들이 아무리 안수기도 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안 나요, 아들이.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대빵이 온 거야. 끝판왕이 왔어. 예수 제자들도 안 됐으니까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면 제발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누구보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지만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뭐였어요? 이 귀신 들린 다음 세대들을 손잡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아비들로 일어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은 아무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을 진심으로 담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에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으니 누군가가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고백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는 YM이 할 일이죠. 아, 이거는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아이고, 우리 교회는 크기가 작아서요. 우리 교회는 돈이 별로 없어서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이제 세워져 가는 단계라서요. 근데 나는 다음 세대를 향해 찢어지는 마음은 있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름 부음 있는 사역자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돈 많은 대형 교회들이 뭔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진심이고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다, 노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랍비어라고 고백하고 있죠.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물론 제자들도 이때는 랍비라고 부르긴 했지만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유명한 목사님이다, 유명한 사역자다,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왜 뭐 이 복음 전도회나 이런 데 와서 병 치유 받으려고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에 네 앞에서 지금 꼬꾸라져서 귀신 분장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베스라 교회요, 니네 교회가 작고 힘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살 걸 믿느냐? 너희가 이 다음 세대들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있는 듯해 보이는 이 다음 세대가,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부르심은커녕 자기 한 사람의 목숨도 못 구하던 그 정말 이태원에서 죽어가고 있던 다음 세대가 우리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자화상 아닙니까? 음란과 마약과 술과 귀신에 쓰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너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니? 너 진짜 믿음이 있니?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를 볼 때 너가 뭘 보니? 소망 없음을 보니? 희망 없음을 보니? 복음화율이 4% 이하래요. 큰일 났어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보니? 아니면 여호와의 큰 군대를 보느냐? 다음 세대를 분석하는 것은 절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찢어지는 마음 위에 주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실 수 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믿느냐라는 고백에 네 번째 24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cry out.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cry out들이 터져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은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내가 이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그러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게 될 때나 아니면 내가 세상 미디어 이 음성들에 귀 기울이고 세상 정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이 땅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감정이 흔들릴 때에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의 믿음의 주요, 나의 믿음을 온전케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나에게 이 땅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크라이아웃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 이 확신을 가지고 나 믿을 거야, 다음 세대 살 수 있어, 이 믿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임파테이션 되고 다운로드 되고 전수되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그러한 크라이아웃을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크라이아웃을 외치는 교회가 일어나고 이러한 크라이아웃을 외치는 아비 세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더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저는 주목했던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기적을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엄청난 전략가시고 엄청난 거룩한 비즈니스맨이세요. 2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왜 달려왔겠어요? 뭘로 달려왔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여기서 지금 아직 기적 행하지 않았어요. 뭘로 달려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크라이아웃 하는 소리를 듣고 무리가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 다섯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비 세대를 통해 이러한 교회 안에서 크라이아웃이 터져 나올 때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부흥케 하실 겁니다.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예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큰 무리가 모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크라이아웃이 먼저 터져 나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소리에 반응하고 이 다음 세대 분석하는 크라이아웃 말고, 주님 복음화율이 4%래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뭐 어떤 누구 좀 세워주세요, 이런 크라이아웃 말고, 주여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지 못함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러한 크라이아웃을 터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회개와 고백을 기다리신 이후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는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크라이아웃이 예수께 상달되었을 때에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추수와 부흥과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서 큰 무리가,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깜빡하고 이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1960년대 후반이랑 70년대 초반에 미국 땅에서 Jesus People Movement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었어요. 이 몇 년 되지 않는 사이에 수십만 명의 다음 세대들이 한 방에 구원받았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이 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미국의 상황과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 이때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이런 막 다음 세대들의 막 이 피스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근데 그게 피스 운동이 아니었어요 실은. 그때 당시 그 어떤 일이, 그 운동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마약이 들어오고 성개방 문화, 프리섹스 문화가 들어오고 락앤롤 음악의 문화가 펼쳐지면서 정말 지금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힘든, 정말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한 목사님 간증 기억나시죠? 최한 목사님 머리 막 여기까지 기르고 막 히피같이 다니시고 막 마약 상인이 되셔가지고 막 자기 10대 청소년들을 마약 꾼들로 만들어 버리셨던 그 문화에 사신 거예요 최한 목사님도. 그때 정말 미국 전역에서 야 이제 이 다음 세대 소망 끝났다, 이 다음 세대 이제 어쩔 수 없다 라고 했었던 그 시대에, 이때 마틴 루터 킹도 피살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시대였어요 미국에.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지저스 피플 운동이에요. 근데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이
해석하느냐? 물론 이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지만 그때 당시는 조직화된 기도 운동이 없었어요. 어떤 한 교회가 막 깃발을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있었던 기도 운동은 뭐냐? 그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히피 문화, 성문화, 마약, 락앤롤 음악에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는 어미들의 아비들의 골방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크라이아웃이 있었어요. 부모 세대로부터 크라이아웃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상이 볼 수 있는 큰 무리 앞에서 미국의 수십만 명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근 몇 년 사이에 구원하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게 제한 목사님이에요. 그때 지금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세대들이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여러분들 이 사진 보일랑가 모르겠어요. 자, 사진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세속 잡지인 타임지랑 라이프에서 이런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타임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라이프 잡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The Great, 위대한 예수 운동이 달라스에서 일어났다. 세상 잡지들이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히피 문화와 이런 마약과 이런 거에 쩔어 있었던 다음 세대들이 지저스라는 이름 앞에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대서특필한 거예요. 기독교 잡지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저는 이러한 제2의 지저스 피플 운동이 한국 땅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영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크라이아웃이 터져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동아일보가, 조선일보가, 한겨레 신문이, 모든 신문사들이 한국 땅에 지저스 피플이 일어났다라는 기사들이 일면에 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 마지막 이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 우린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아까 말했죠. 제자들은 이 질문을 회피했어요. 내가 왜 못했지 이 질문 하지 않아요. 변론했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에게 왜 우리가 못했는지를 방어하고 변론하고 미디어 때문이야, 엔터테인먼트 때문이야,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음란으로 무너져서야, 간음해서야, 교회들이 지금 깨어나지 못해서 계속 변론하고 방어했었던 제자들이 드디어 물론 조금 쪽팔리게 가긴 해요. 예수님한테 몰래 와요. 몰래. 예수님이 여기 28절, 난 이건 예수님의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28절을 뭐냐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래요. 이건 성경의 유머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랑 막 변론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다 간 거 보고 조용히 문도 조용히 열고 들어가고 예수님한테 물어. 근데 예수님 우리 왜 못한 거예요? 베드로 형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못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직면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고 그들을 살리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해야 돼요. 쪽팔리게 해도 괜찮아요. 몰래 혼자 기도할 때 해도 돼요.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 와서 울부짖으면 안 해도 돼요. 집에서 혼자 하세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할 핑계가 없는 게 예수님이 답을 이미 해줬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어찌 능히 이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다음 세대를 사로잡은 귀신 이걸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아까 우리 전수사 사모님 앞에서 기도 인도하실 때 그게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 자리를 나와도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그 기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 넓은 기도, 큰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 인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여전히 내 안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 왜 이런 사건 이후에도 아직도 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못 듣게 하는 귀신, 음란과 타락과 이런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귀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쫓아내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2의 지저스 피플을 위한 새로운 기도와 금식 운동이 여러분들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이거는 어느 선교단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금식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교회 이름도 바꾸고 우리가 교회의 유업을 받는 시즌이잖아요. 바로 HM이 시작될 때 더콜 운동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더콜 운동이 국가를 품고 국가의 낙태 운동을 끊어지는 그 부르심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했던 운동이 바로 더콜 운동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제2의 더콜의 유업이 터져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듯한 이 교회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향한 콜링, 이 국가를 향한 콜링, 북한을 향한 콜링, 더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수님이 이러한 종류는 너희들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와 금식만으로 쫓아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귀신 들린 다음 세대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와 부모 세대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없었던 교회가, 이 능력 없었던 교회가 회개하여 예수께로 돌이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깨어지는 마음, 아비로서 그 깨어지는 마음은 넘어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예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아비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cry out 하시는, 예수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지 못함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cry out이 회복될 때 예수께서 큰 무리가 보는, 세상이 보는 놀라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종결되느냐?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로지 기도와 금식,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금식.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우리 전서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